우리는 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인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2025년 참 2000년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5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참 2000년 되면은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았던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벌써 25년을 더 보내게 된 것입니다. 25년 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생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고,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도 겪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25년에 해결되지 못한 그 일들은 또 26년 올해 또 그 일들이 진행되며 또 어떤 결론들이 내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6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발전해 가면서 사람들은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발전했습니다. 발전 속도만큼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절망해가고 우리는 소망 없는 길로 닿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어서 재림하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지만은 2025년에는 주님이 재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떠한 불편함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새해를 맞게 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26년 안에 무엇을 예비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소위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 자명하게 들릴 때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피노자가 한 말을 우리가 잘 알죠? 내일 세계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스피노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 종말에 대한 얘기가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또 심심치 않게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우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 수확을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그 삶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실 많이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또 우리 개개인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존재할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하고 하나님께 참 기도했습니다. 주님, 또 우리 수 예배도 이제 겹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답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주석가들이 이 말 저 말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시온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처소를 향해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그쪽을 향해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참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를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우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거듭해서 반복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지키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겁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세상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그 세상이,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기대하고 거기에 어떤 소망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많은 부분에 우리는 실망했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거듭 배우며 이 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26년 올 한 해도 똑같이 예전처럼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26년에도 우리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키시는 자라고 여러분 믿고 여러분 기대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세요. 올 한 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스럽게 얘기하는 것 그 뒤에는 말이죠, 사실상 절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어떻게 AI가 어떻고 별 무엇이 발전하고 뭐 대단한 얘기를 하고 삼성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전쟁으로 멸망하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여러분, 26년에 대해서 여기 뉴스에서는 얘기합니다. 소련이 붕괴할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는 세계 속에서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계적인 무엇을 이뤄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전쟁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이 소망을 말해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결정도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무섭도록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놓쳐버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태도로 너를 지키시느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여러분을 지키고 계실 것이라고 믿으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천사가 여러분을 늘 보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가 지금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분에게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분에게 고백을 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을 펴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또는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늘입니까? 낮에는 해로부터 밤에는 달로부터 너를 그늘로서 그 해와 달로부터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무엇에 의해서 그들은 보호받았습니까? 구름에 의해서 보호받았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의 그 열기에서 구름이 아니면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으로 낮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 달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밤에 이 달은 이 추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낮은 온도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온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속한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왜 나를 보호하시느냐? 여러분 개개인을 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하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아무런 근거와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는 겁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을 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는 것은 뭡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마음에 두신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둬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서 형통케 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요셉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케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축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형통케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마음으로 26년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실 것이며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적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지할 그런 대상이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하신 겁니다. 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쪽으로 환경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심으로 내 속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속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이기를 바라며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가 나를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내가 나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여러분과 내가 진정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분명히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입이 뭡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나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거리를 좁히세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늘 여러분의 생에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 저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게 그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저가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온전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지켜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로서 네 출입을 이제부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받으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